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육아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겁니다. 네.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줘? 정말로 그분을 의지해? 그분을 믿고 사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 아멘. 특별한 권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특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아멘. 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그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것을 알면요, 너무 기뻐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죄의 용서의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죄를 졌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면책 특권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 짓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근데 죄가 없어? 나는 죄 짓는 일이 없어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할 때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지켜주시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씻어주시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능력, 그 피,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 구해주죠? 지옥 가야 돼. 누구든지 죄를 지면 심판받고 지옥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누가 살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리 40일 금식기도를 3번, 5번 해도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죄고, 생각이 죄고, 온통 삶 자체가 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할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만 하나님께 고백해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기시키지 않는 거예요. 넌 죄 때문에, 넌 죄가 있어, 안 돼.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 이런 죄 졌지? 너 어렸을 때 이런 죄 졌지? 너 예수 믿고 또 이런 죄 졌지? 너는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죄를 지으면 우리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그렇구나.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얘야, 그러지 마. 왜 자꾸 그런 길로 가니? 말씀으로 듣게 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할까? 꾸짖으세요. 나무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떡하죠? 말귀를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를 내시는 거예요. 매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징계는 지옥 가라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프죠. 때리면 얼마나 아파. 근데 그 아픈 것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같은 존재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살다가 그냥 떠나고 싶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 그리고 우리 옆에서 부추기는 놈이 있어. 그 악한 영이 도둑이 있어. 도둑. 너는 혼자 살아.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니까? 하고 떠나봐. 떠났더니 어떻게 됐죠? 영혼과 이 심령이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산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이미 뽑혀서 산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산 줄로 아는 거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알아. 근데 거기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거든.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회개하시면 받아주시고.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저도 너무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그 즉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만들어 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쳤어. 너무 연약해서 그냥 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씻어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당당하게 살자. 너는 죄에서 그래서 풀어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 죄를 씻어줄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왜 고백하라고, 왜 자백하라고 하느냐? 용서받고 씻어주셔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죄인지만 뻔뻔하게 나옵니다.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이 그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야. 어떻게 나아가죠?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벽에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악기를 연습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예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열어주신 그것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버지, 아빠. 로마서 8절 보면 아빠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끊임없이 속삭이고 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다. 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람들이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 연단, 단련. 왜 훈련하십니까?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죠? 무엇으로 단련하십니까? 고난을 하고 어려운 것.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집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은요,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구나, 누구에게나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죠? 아니 누구에게 훈련시키시죠? 자녀들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예수 믿어? 그럼 이런 훈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려는 거. 우리가 지하철에서 말씀 나눴죠. 나는 돈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 정확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그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했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예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를. 순종? 머리는 하지. 저 주님 믿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입으로는 하지. 근데 여기로 내려오질 않아. 정말로 순종이 되는가?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해. 내가 원할 때만 순종해. 손발로 움직이는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가? 잘 안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 고난이 필요할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훈련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연단과 단련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이요. 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거룩하신 뭐죠? 특별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닮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용서하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사랑하는 거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게 되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할 수 있죠.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 어쩜 그렇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죠? 그냥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내 의지나 결심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을 몸, 없어 썩어질 몸을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걸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붙잡으면,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세상에 자녀의 신분을 취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 뭐가 감사해? 그거 하나도 감사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훈련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훈련이에요. 달라요. 저에게 주신 훈련이 있고요, 집사님, 권사님에게 주신 훈련들이 다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 근데 그 모든 일들은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믿음, 그리고 인격, 성품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익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살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나를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거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왜 감사라고 할까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할 걸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이런 환경,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 가정입니까?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은 중에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투기와 주정 연구를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대화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분석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